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즘 흔히 웃음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들 씁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교회 전통 속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상은 심리 철학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용어이지요. 물론 우리 성경에서 사람의 심리를 대변하는 용어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말하자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행복해진다는 이런 신념을 교회에서 가르친 적은 없어요. 전통적인 교회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런 식의 말은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나온 이런 신념의 말을 교회에서 먼저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또는 지금까지도 강조되고 있는 용어는 행복이라는 말보다 영생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가장 큰 행복이라는 말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된 자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아니한 자가 죄를 속량함 받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됐다. 이런 차원 높은 구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화생활에 있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마음, 행복한 가족, 행복한 생애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행복한 생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통과 번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같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교회가 행복해지는 방법 또는 행복해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이런 말이 먼저 나온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먼저 생겼던 또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던 간에 교회가 꼭 그 말들과 그런 뜻을 새겨 듣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오면 그렇게 들을 수도 없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모처럼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신 이 만물을 지으시고 어떻게 섭리 가운데서 사람을 이 지구촌에 세워두셨는데 우리가 각자 혹은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도로를 축복의 그 방향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함을 또 그 중요한 것을 붙들면 모든 것이 같이 따라오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처술 이것을 들으러 왔지 하나님도 없고 없다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 소위 세상에서 하는 그런 행복론 그런 처술을 우리가 교회에서 마치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비칠 정도로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우리 성도들끼리 그거로서 만족해 한다면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든지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권적인 거라는 힘을 받은 그런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안 되지만 그런 권위의 입장에 서 있는 통제력이 있는 이 성도라는 공교회라는 권위가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그런 행복론하고 일치를 가지는 것이 꼭 복음의 소식 마냥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적어도 입장이 다르다 그런 거죠. 그것은 종교도 아니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행복해진다는 말을 부정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죄인이 어떻게 해서 헤헤헤 호호호 하면서 웃음으로써 행복해진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기분이 전환되어지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짜증을 내고 불통해 있는 것보다 밝고 맑고 그리고 명랑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에 있어서 삶의 태도를 할까요? 자세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짜증을 내고 불만하는 사람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사람들에게 나긋나긋하고 그거 좋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전부냐고요. 자, 그렇게 볼 때에 극단적인 말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의 메시아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라도 다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생긴 것도 구약의 이사야에서 말한 대로 볼품이 없이 생겼는데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으면 잘 웃는다든가 웃음이라도 좀 많이 표현하는 그런 얼굴로 했으면 좀 나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볼품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못생겼다가 말이에요. 별 눈길도 가지 않는 그런 남자지만은 별 인물도 없는 데다가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웃으시고 밝고 그런 장면이 많습니까? 늘 우울하고 울고 있습니까? 성경에 웃는다는 단어와 웃음,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비율로 보면 눈물과 통곡과 슬픔과 이 말이 웃음이란 말보다 10배로 더 많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쁨과 걱정이 엮고 하는 것은 반짝 잠시예요. 이스라엘의 역대의 왕들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역사와 이런 흥망성쇠를 보면은 잠시 괜찮은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은 잠시고 항상 교정해야 되고 아프고 교육이 필요하고 인내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러기만 가득합니다. 우리 사람이 웃음으로써 그래서 많이 명랑함으로써 기뻐함으로써 행복해진다고 하는 말이 진리처럼 이해된다면 처음부터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인 성경에는 사람이 죄인으로 되어 있어요. 죄인이 웃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여러 명을 죽이고 그리고 멀쩡하게 이렇게 이제 이 사회에 어떤 공직을 한다든가 생활한다든가 일상의 문화생활에서 사람들이 그 시민생활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모를 때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매일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러는 그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정서상 섬뜩해지죠.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다른 정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을 여러 명을 죽여도. 그렇죠. 이럴 때는 무섭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여러 용어를 쓴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은 살인자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사형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근데 이 사형수가 히히적거리고 웃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존재냐 하는 이런 것보다 상황에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 같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든가 그것이 일반 문화에서도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영광을 다 받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서 전부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종교 안에서도 예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다 그냥 해버린다든가 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자기 사업장같이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사실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지만 목사로서 그러나 지금 사회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가슴 치며 통곡하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그렇게 안 되는 반성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면은 또는 천사들이 볼 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하단 말이에요. 근데 히히히헤헤 이래 웃고 있으면 그건 더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실존적으로 사람이 헤헤헤 웃는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이 논리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좀 나쁘게 말해서 미친 사람 소리입니다. 어째서 사람의 죄가 있고 고민되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조용히 비가 오는 날 혼자 있을 때라든지 고전나갈 때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좋은 타이밍에 돌아보면 인생은 죄인이요 허무하고 연약하고 쓸쓸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살아갈 때는 의식구조 그렇지 않죠. 단순하게 노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바쁩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말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실존적인 인간의 본 모습은 너무도 서글픈 것인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헤헤헤 웃는다고 해서 없어질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걸 속이고 우리가 웃는다고 행복해진다는 말을 되뇌이고 그런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병을 낫을 수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건 참을 정도가 어느 정도지요. 곤란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좋다, 괜찮다, 이 세상 괜찮다, 행복해, 우리는 즐거워,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지옥 간단 말이죠. 난 괜찮아 하다가 의사가 생각한 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럼 병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왜 죽습니까? 어느 철학가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죄의 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암으로 죽고 무슨 결핵으로 죽고 무슨 병으로 죽는 병의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병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왜 죽는가 하는 이러한 뜻으로서 병을 이야기하자면 죄라고 하는 병의 그런 병명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것은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그것은 정말 막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죄만큼 진단이 죄만큼 진찰이 명확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을 가지고서 해명을 가지고 떼고 MRI를 찍고 뭐 병명을 찾고 이러지만 그 병명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도 명확하게 진단된 것이 사람의 죄라는 병이에요. 다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라는 병이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을 뿐이지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안고 죄의 병이라는 것을 그 병을 안고 있는 것은 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도 어렴풋이 그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죄가 많다는 생각을.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웃자 이거죠. 웃는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위암이 웃는다고 해결된다. 그래서 막 웃어가지고서 치유를 이렇게 많이 바라고 하긴 하지만 혹 어떻게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실존을 일상에는 감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적어도 우리 사람 자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안고 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암달을 모르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다 멸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헤헤헤 후후후 이러가 웃어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다. 차원이 벌써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표본이 되십니다. 물론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러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당신께서 단순히 그 일만 위해서 급하고 바빠서 그 일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또 행동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하신 이 내용은요, 우리가 닮을 표상이에요. 하늘 올라가는 것까지 뭐 우리에게 표상이냐? 우리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행위가, 모든 삶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게 무슨 우리의 삶의 철학이 돼. 우리가 부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단순히 부활이나 그렇다고 해서 기적같이 이런 일만 우리의 믿음의 어떤 이상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 때 이 세상의 문화를 축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측근의 사람들도 안 했어요. 그럼 슬펐습니까? 아니거든요. 없으니까 이럴 게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사실인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은 가고 인생은 어디면가에서 갑니다. 잘 죽어야죠. 죽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시고 사시고 문화생활을 하면 뭐를 문화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만 어떻게 절제하시며 적절히 사시고 음식도 과식하지 않으셨어요. 반찬이나 뭐나 뭐 한두 가지만 하면 족하다 그랬었고 그걸 보면 평소에 그렇게 많이 드시고 음식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얼굴 가꾸는 것도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린처럼 행세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입으시되 그래서 단출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별것 아니라 세상 것을 그렇게 많이 덕지덕지 붙여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보니까 그게 참 좋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느낌 있고 오만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여행 같은 그런 여정으로 볼 때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 집집마다 보면은 써도 못하는 많은 옷까지 하고 얼마나 다들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좀 가볍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은 제자들이 또는 초기의 신앙자들이 다 필요 없어서 그것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들어안고 있어 보았자 그렇게 크게 영혼이 즐거운데 소모할 일들은 그런 매체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빨리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 대신 무엇을 해요? 성령이 충만함.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다른 걸로 채우는 그런 영성으로 충만해서 어디서나 늘 행복한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뭐 의사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전부 다 갖춰야 되고 그래야 뭐 덜 불안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기도해서 치유를 받아버리거든요. 그런 거 없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무엇을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자같이 무엇을 처음부터 가진 어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삶의 철학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어떤 이런 원리보다 아무것도 오히려 없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교회를 갈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해서 신앙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힘들어도 주님으로 채워주는 즐거움이 있어서 산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이 웃는 것보다 많이 우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셨었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지만 누가 19장 41절, 요한복음 11장 35절,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우셨다는 말은 3번 나와요.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울었다.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3번을 울었다. 함부로 울 수는 없지만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눈물이 흩날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3번을 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웃는 얼굴은 침에 못 뱉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 복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행복해지자 이런 말들을 많이 되뇌이고 그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믿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좀 웃으시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삶의 승리자라면 지구촌에서 전무후무하게 우리 예수께서 모든 것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처세가 제일 최고 아니겠어요? 그분은 많이 웃는 것보다
많이 울으셨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뜻은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이런 건데 제목 삼기는 웃을래 울래 그렇게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웃을 사람이 정서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웃어서 행복하자 하는 말 자체를 저로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실존을 정말 고백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휘죽거리고 웃고 있으면 중신 이상자라고 생각하지 그게 어디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고 현재 그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엄청난 죄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해결을 해도 못하는데 거기서 휘죽거리고 웃는다면은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죽인 그런 살인죄에서 자기가 어떻게 놓이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잡혀서 감옥살이 하면서도 이제 휘죽휘죽하고 웃으면 그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요. 해결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관이에요. 사람은 죄인인이다. 죄인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인이라는 말을 써요. 신학적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그 죄라는 것이 낭만적인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죄를 안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못 느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죄를 얼마나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된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좀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서 여차해서 교회를 한참 쉬고 있고 안 나오죠. 그 사람은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들어본 적 없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참 예수를 믿지 않았고 죄가 되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태도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죄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죄의 기준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모르거든요. 또 믿음으로 사는데도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충성하는 봉사하는 스타일이 다 있고요. 그런데 한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충성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하지를 못하죠. 굉장히 죄스럽게 여깁니다.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내가 하지를 않는다 하는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가만히 있는데 해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성이 있었던 사람은 그 추억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봉사를 봉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물정한 사람들도 많은데 봉사를 늘 하다가 봉사를 못하는 지경에 가면은 죄스러워져요, 사람이. 이런 차원은 교회에서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흔적이 있는 사람, 추억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같은 성도지만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 추억으로서 하나님과의 교통관계가 추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덜 충성하면 죄스러운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거 안 나가면 죄스러우냐 11조를 안 내는 것도 잘못돼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11조를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게 되면 인간으로 나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인간으로서는 태어나면 주일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이 쉬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세상을 품어요. 모든 세상의 원리를 알아버려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게 교회에서는 죄가 된다니까요.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다 단계가 있어요. 더 많이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 안 하면 그것이 죄인데 죄인 줄 모른다고 할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다 충성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잘 달리는 말을 매를 친다고. 덜 충성하면 나무래입니다. 지도자에게. 영역을 주셨는데 그대로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화를 냈어요. 다 직분이 있는데 직무유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할 비유도 있죠. 주셨는데 그것을 충성을 안 하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것은 불신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죄다는 그 죄의 차원이 불신자는 따라오도 못 합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성령으로 내 가슴이 아프냐 하는 것은 2차적인 이야기고, 그것이 죄라는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로, 그리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항상 죄인인 거예요. 늘 항상 부족한 거예요. 늘 항상 떨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계속해서 표들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 지점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런 지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울 이유도 없습니다. 늘 오던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가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의 나의 모습의 표상이 주님께 있으면 그 고지까지 계속 가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떨게 돼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늘 항상.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이래서 우리 본문에는 7, 8절에 그런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 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 말.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있는데 제일 서두에서 마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웃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종교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기독교의 특별한 교리가 아닙니다. 인생은 솔직하게 보면 불신자들도 죄인인 줄 알아요. 죄 많은 세상인 줄 안다니까. 네? 이거를 누가 통제를 하느냐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된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히히헤헤 웃는다고 마귀가 떠나고 이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웃을 사람으로서, 그래서 행복해지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지금 현재 포지션이 웃어서 행복을 저 멀리 있던 것을 연줄 당기듯이 이렇게 쭉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이 마귀의 세계에서. 여기에서는 스스로 뭐 웃는다든가 체육을 한다든가 폴짝폴짝 뛴다든가 노래를 많이 한다든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래방에서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다, 그래서 행복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도 안 되고, 아무리 영물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수도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기쁨으로 노래한다 그러고, 아무리 그냥 얼굴에 그냥 막 찢어지도록 웃어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웃고 아무리 즐겁고 이런다 해도 감옥소에 갇혀놓고 안에서 아무리 웃기도요, 철두철미하게 창살에다가 밖에는 경비원들이 다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보초를 다 쓰고 있대요. 그럼 밖에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기뻐하고 운동하고 제주들도 다 그래 해요. 그것은 그 한시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짤막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느낌 자체를 좋게 하자는 그런 정도죠.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과는요, 사후의 세계까지 연결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영생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웃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웃음치라로서 우리의 어떤 행복을 찾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그런 처술 자체가 못마땅한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될 수 없는 지경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죄의 그러한 압제 아래서, 그러한 가두어진 것 아래서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웃는다고 해결이 되어지고 창살이 넘어가고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해방을 가지려면은 그 감옥서가 그냥 아예 그냥
폭파가 되든지 무슨 수가 나야지 거기서 웃고 한다고 해서 철학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유희를 한다고 해서 그 과목 안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박이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쏟고 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행복해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그 행복. 그래서 행복하고자 하고 다들 뭐 그렇게 행복을 꿈꿉니다. 아파트도 넓은 데로 살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대학을 가면은 행복하리라.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하리라. 그래서 그 행복을 구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있어요, 세상에. 예? 진정한 그 행복을 그러면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면은 그 진정한 그 구원, 진정한 그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 본문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열심히 많이 하하하 호호호 하는 대신에 울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사실은 주는 말. 성경 신구약, 성경 전설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책망의 책입니다. 절대로 기쁨, 즐거움, 낙관적 책이 아닙니다. 내용의 그 마지막 목표가 낙관이고 목표가 기쁨이고 그 궁극적인 무엇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얻는 그러한 소망이 천국이고 기쁨이지. 우리 사람이 우선해야 될 1차적인 것은 책망이에요. 어떤 말씀과 어떤 뜻으로서의 책망을 잘 받을 줄 아는 이런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 80살에도 안 돼, 그거는 하나씩 이렇게 잡으면은 젊을 때부터 축복의 끈을 잡을 수가 있어요. 빨리 잡으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울게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부족하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참하다 하시는데 우리 자신은 개인적으로들 그런 생각이 안 들 때는 지금 고장이 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것이 그렇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혼이 잘 되는 것도요, 노력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게을러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교회에도 일꾼이 되려면 게으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해야 이게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사고도 치고 그래요.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지혜가 임하고 이렇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 사람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매냥 웃는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행복해진다는 말은, 이런 심리적인 것은 성경 진리나 우리 인간이 경험한 바에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봐도 안 맞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 7장 14절에 잘 들으세요.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맞죠?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도 기쁨으로 행복 찾아라. 천만에요.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맞죠? 그까지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도 기쁨으로 행복 찾아라.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는데 왜 당신네들이 기쁨만 가지고서 획일하게 그냥 일어나 한다 말입니까? 우리 심리를,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려고 생각조차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역설적인 표현인데 억지로 알지 못하게 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사람은 기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슬플 때도 있는데 오늘날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슬픈 것을 웃음을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정말 근거도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실존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이것은 사기를 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앞뒤도 맞지도 않는,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 시간에 헤헤헤 호호호 그것뿐이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쁠 때 기뻐, 행통할 때 기뻐하고 공부한 날은 되돌아보라 그랬지. 거기서 뭐 헤헤헤 호호 하다가 행복해질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용이 안 돼 있지만은, 허용도 안 돼 있지만은
그렇게 착상을 한다는 자체가 비양심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웃는 생활로 일관되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가질 방법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보세요. 웃고 있어도 속은 운다고 그런 노래 가사도 있는데요. 세 번역에는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우리 사람이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좋다 나중에 슬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슬픈 것 같고 우리 사람이 다 좌절한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것을 잘 딛고 일하면 기쁨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웃는다고 해서 다 안팎이 다 원만해지고 그래서 행복이 보장되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것을 심리적인 잠시 느끼는 그런 체면을 남들에게도 행복론들을 권유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진리를 알고 이간의 실존을 아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교회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이 말세니까 비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7장 4절에 지혜의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것을 의역하면은요, 참 인생을 건지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슬퍼하며 돌이키는데 우매한 자는 자칫집에 가장 즐겁고 기쁘고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한다고 말해요. 바로 나오잖아요.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9절 10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나토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웃음 전도사라는 사람도 자살하고 웃음은 복이 온다는 코미디도 그 끝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세상에 다 알고 있습니다. 웃는다고 해서 그래요. 그거는 차선책이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의 생활이 안착이 되느냐? 아닙니다. 단지 그 시간에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야. 잠시 허허허 웃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세상에서 음담패 쓸러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은 참 재미나게 웃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일은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이러한 그냥 웃기는 거는 정말 말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행복을 구축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라고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것은 아니죠. 최소한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행복의 키워드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강조된다는 자체가 나는 이 말세의 슬픈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슬픈 그런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에베소 4장 2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성도는 사실 새 사람이라는 개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철학 심리적인 것, 그런 잠시 잠깐 웃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인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좀 경건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어떤 성도라도요. 그런 무게가 있어야 돼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지. 그렇게 장난스럽게 살다가 자살하고 간단하게. 근데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새끼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작품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유다가 멸망을 막 받고 구약에 보면 여러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적으로 형편이 없고 막 그럴 때에 선지자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면요. 그 상황을 넣어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잠을 못 자고 에가서 1장 1, 2절에 보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연약한 부분, 어떤 죄, 어떤 부족한 부분, 어떤 소망을 위해서 눈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사회가. 그래서 우리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로 그 신앙적인 문제라든가 사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표해서 대안을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교회가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도 많이 오니까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 울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10명이 울고, 집회를 하면은 막 단체로 울고, 자꾸 울으니까 교회가 초상집이냐고, 막 기분 나쁘게 운다고 막 그렇게 불신자들이 하던 때가 있어. 진정을 막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진정이 들어와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진정이 아니고 그냥 시끄러워서 진정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고. 이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런 맹숭맹숭한 눈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 없이 회개하지 못하고 눈물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망하게 되고 다 내 마음에 이제 따처럼 탁 내려져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안고 부여잡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제 남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활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각각 자기 십자가, 그렇게 특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까요. 즉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진리를 안고 세상을 만나면요 부딪힙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가 말을 할 때는 문화적 충돌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견이 이질적이니까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비슷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진리는 세상을 만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것이니까 서로 좋은 점을 가지고 WCC가 말한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 참 좋은 말 같지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예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세상을 만나면 세상이 틀렸다라고 해버려요. 근데 세상이 세상을 만나서 영 이질적으로 다르면요 다르다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참 바른 생각이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생각하고 판단을 할 때는 그 상대는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우리는 오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웃는 시간이 필요할까 과연? 아니면 많이 돌아보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할 그런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맞겠습니까? 저희 오늘 제목이 웃을래 울래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에요? 많이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생애에서 하신 행동을 기록을 한 것을 중에서 눈물을 3번을 흘리셨다는 이런 기록은 예사로운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3년 동안 내내 울었다 그 말입니다. 네? 3년 동안 내내 생각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늘 통곡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내가 가슴이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아 나와 같이 산에 가서 기도하자. 주님은 매일 안됐고 불쌍한 사람만 보이고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그 완전히 썩어버린 유대인들 종교사회 그냥 다 쳐다보면 불쌍하고 베드로는 잘 믿는 척 장답을 하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를 쳐다보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는 슬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주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와가지고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좋습니다. 주님이 예배 중간에 가쁩니다.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못 앉았어요. 우라가 치밀었어.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더냐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보시고 괜찮아 예사이 캔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너는 죄인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인들아 맨 그 소리 똥싸이 새끼들 믿음이 없는 자여 더디 믿는 자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 한두 가지만 하면 족하다. 뭐 하는 일마다 불만이에요. 하는 일마다 사람들 하는 일마다 주님은 가슴만 아프고 만족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본인이라고 해서 넉넉하게 잘 살았느냐? 태어나자마자 피나는 길에 갔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제일 빈촌은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여행요? 갈릴바다 주변에 뱅글뱅글 돌다가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가지고 불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슬퍼하고 주님이 안 됐다, 외롭다, 외롭다는 말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그런 문화적인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쳐다보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치러 오신 분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 뒤로 제자들도, 그 제자의 제자들도 자기 생활에서 일어서서 그 사회와 지역사회와 다른 나라를 위해서 희생의 마음을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울고 그청하고 그거 하다가 죽었어요. 뭘 웃어서 행복하자 말입니까? 누가 가르쳤어요? 웃을래 울래 어느 쪽입니까? 성경대로 우리의 세속적인 즐거움과 만족해하는, 그래서 웃어서 행복할 어떤 여건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걸로서 만족하지 말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사람이면 예수님이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메시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운 인생의 철학은요, 무엇이 죽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가 죽고 의가 살고 웃음이 죽고 참 기쁨을 얻는, 뭐가 죽고 뭐가 사는, 이런 걸 배웠지, 그런 심리적인 의사가 말하거나 철학가가 말하는 이런 말로 가지고서 복음을 대신하려고 할 생각을 마세요. 그건 원칙적으로 시시해서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안전하서나 예배 때나 사적으로나 항상 돌아보면서 자신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안 나면은 날 때까지 좀, 어떤 목사가 그럽니다. 눈물이 안 나거든 꼬집을 하고, 꼬집더라도 아파서 울더라도 하다 보면은 자기 부족을 깨달을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너무도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바쁜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사람만 강해져 가지고 강심장이 돼 가지고 눈물이 없어요. 성경에는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그랬는데 눈물이 안 나는 세상. 다른 사람 이름 모르겠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눈물 날 때까지 자기를 자숙하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를 받는 그런 처수를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주실 진정한 평강을 얻어내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